says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end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p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eath, God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Go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Go out of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exhumation, all is at rest. I,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Oh, what a Savior, wonderful.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닫혀있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평범한 일상에 대하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사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또한 건강하게 돌아온 희주 선교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값진 축복을 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 감성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르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당신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는 실로 예리하고 분명한 지성적인 회개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온순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교회 공동체가 속히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있게 하옵소서. 고국을 방문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이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감사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살던 여자 성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한 부분을 먼저 읽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사고로 인하여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에는 열림이 아닌 구헐이었으며 따라서 초가 오래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의 장세를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저 유명한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베이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홉킨슨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이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한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 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 식량을 우리가 위급할 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한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감사의 날이라니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도자의 제안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어가고 이어서 금식에, 하루 동안의 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닷새 후인 1620년 12월 21일 그들은 미국 플라모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교도 필그립들, 순교자들이죠. 미국 땅에 왔던 이들은 도시 지식인들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이나 농사를 몰랐지요. 추운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과 전염병과 싸우면서 도착한 사람들의 약 절반가량이 그해 겨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봄철에 뜻밖의 한 사람의 인디언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이 청교도 필그립들은 그해 가을 의외의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지요. 그들은 인디언 추장인 메스 소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90명의 인디안 식구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이 필그립들은 함께 어울려 한바탕에 떠들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갖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잔치였던 겁니다. 그 후 1863년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이런 청교도 정신, 특별히 이런 감사의 정신을 개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매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소위 땡스기빙 데이로 국가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감사, 이런 정신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정신의 근원은, 이런 감사의 정신의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 가장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던 한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오빠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 복음서에서 보면 지상에서 계실 때 즐겨 찾았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나사로의 집이 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집과도 같았고 예수님의 식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격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분은 예수님의 심령에 분통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8절을 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주님의 가슴은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가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추상집에 찾아왔던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짤막한 구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41절에 기록되어집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뜻밖의 예수님의 입술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지요. 그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의 비밀이 무엇일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바로 이런 가슴이 메어지는 때에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계셨다는 거지요. 사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또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마련입니다. 어머니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죽을 때, 위급할 때 어머님 더 훨씬 더 많이 찾죠. 어머니가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아버지라도 불러야 힘이라도 좀 보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머니를 사람들이 대부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절망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행복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행복.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또한 복음서의 기도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꾸며진 수식어가 없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늘의 높으신 곳에서 인생을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주 단순한 기도 아니겠어요? 아버지, 답답한 가슴, 미어지는 가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서 세월이 어려워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곤란을 느끼게 되니까, 그리고 아주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자원, 그리고 최대의 자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역경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한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을까? 그는 하나님과 생동하는 교제,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또 하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대 유익, 하나님의 도움을 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그것이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작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아, 이 일을 도와주셨구나. 큰 일도 도와주시겠지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어요? 또한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지나간 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이 어둡고 오늘이 답답하고 오늘이 괴로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성.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지난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도 듣고 계시지요? 지나간 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도움이시죠? 또한 내일도 나의 도움이시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든 비밀이었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한때 이런 절망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나머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과거에 내가 사망에 직면했을 때 그 안타까운 삶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재기하지요? 이것은 구약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이 기울기 시작하지요. 자기 나라의 국군이 쇠약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끝장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니라.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그는 그 답답한 날 어두운 밤중을 지나고 일어나 그 아침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지나간 날 내게 성실하셨던 하나님, 어제가 괴로웠고 지난밤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저는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내 미래보다 위대하신 계획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 또한 이미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적을 낳는 감사의 조건,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지요. 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영광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4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이죠.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좀 내 앞길이 잘 될 것 같은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잘 되는 징조를 한번 좀 일으켜 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영광, 또한 내일의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어야 돼요. 오늘은 어둡습니다. 캄캄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그러나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요.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영광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도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재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기적을 낳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자, 믿음과 함께 뭘 강조했죠?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바로 믿음과 순종이죠. 믿음으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이벤트, 그 기적의 스토리, 그 기적의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 흥미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행하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딱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자,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 3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는 큰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기적을 행할 바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좀 기적을 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 굴러라.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돌이 싹 굴러가면서 예수님이 싹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거꾸로 했나요? 돌이 굴려지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로가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이걸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분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목회적인 그 목사로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입철되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제목 딱 놓고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공부를 했나? 그거 우리가 해야 할 목 아니겠어요? 해야 할 목. 이상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꼭 남겨두세요. 그거는 네가 하라. 돌은 내가 옮겨 놓으라.
나사로에 나오라. 그 부분을 주께서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할 때 때때로 그 순종의 부분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희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교도 여성의 편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여성의 편지 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배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대신 기도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후에 블랙포드 목사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의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빙하의 강추위, 풍기는 악취,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무렵, 그해 11월 9일 이른 아침 항해 65일이 되는 날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육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선원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어울려 자녀들과 함께 가판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브라우스트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제안을 합니다. 시편 100편이죠.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어머님,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짤막한 시간에 미국이 위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소위 아메리칸 드림, 미국인의 꿈,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순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기회를 주 앞에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삶의 길을 다시 성찰하는 진지한 회개의 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돈 조금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오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물질주의, 우리의 쾌락주의, 우리의 과소비, 우리의 부도덕, 우리의 음행, 우리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제후의 도약의 기회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위대한 일을 열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며 미래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민족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교회를 통한 위대한 내일의 꿈을, 비전의 꿈을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꿈꿔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오늘은 희생이어도, 오늘은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내 나를 자르고 나를 헌신하고 바치는 희생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순종이 있는 곳에 위대한 미래는 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비전은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주 앞에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달리 힘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 영광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복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간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분들, 또한 올 한 해 전반기를 보내면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이제 그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너무나 어두웠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 미래의 찬란한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빛나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어둠, 오늘의 곤고한 삶의 장에서 주님께서 다가와 내게 주셨던 위로와 사랑,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감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픈 환우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픈 데다가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또 여러분이 중보하시는 그 환우에 연약한 부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신 그 환우를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여정 가운데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지금 이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와 기도할 때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중보하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통과 질병의 시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믿음,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할 때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왔사온데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 앞에는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감사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금 이때에 감사와 기도의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시며 또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도 다짐하는 저희들의 머리와 생애와 가정과 일터와 이민 생활에 곤고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